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악역 맡은 사람들이 꼭 있죠. 근데 악역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길 가다가 때리는 사람이 있대요. 식당에 가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한마디씩 꼭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분은 반찬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괜찮기는 하지만 막상 그거 아닌 이유로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될 일이고 사실 맞아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때리고 왜 또 한마디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들의 마음을 자신들이 느끼고 있어서입니다. 주인공들의 마음,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감정으로 이입이 되기 때문에 그 나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거나 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이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이입이 되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제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구분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둘 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과 계시를 통해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먼저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또 그 마음을 이해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죠. 앞으로 있을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얼마나 아플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현실처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아플 것인가, 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 말씀이 또 그 현실이 바로 2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유다 땅이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또 예레미야 역시 그 백성들에 내려지는 재앙을 무기력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려 퍼지는 잔인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희생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역시도 장밋빛 인생이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보고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서는 안 당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재앙의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니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것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일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온 세상이 복을 받지만 죄를 지면 오히려 세상이 파괴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온 세상이 파괴와 또 그 범위의 충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4차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중계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창조했을 때 그 기뻤던 것들,
하나님이 누리고자 했던 그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세계마저도 안타까운 일, 또 아픔의 일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오래 참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적으로 무시될 때는 결국 주의 백성에게는 심판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로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창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뻐함으로 만들었던 땅은 공허와 혼돈의 땅으로 바뀌었고 빛을 창조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빛은 하늘에 없어지게 되었고 산들은 요동하고 진동하게 되고 또 창조된 사람들이 없어지고 새들은 이미 다 날아가고 풍성한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도시들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 혹독한 심판과 또 받은 사람들의 처절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조심하라, 다시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감정을 잘 이입했고 잘 묘사했고 잘 이야기했지만 그 고통, 그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까지도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해야 할 고통도 느끼고 처절하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다면 여호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이 파괴하게 되었다라는 그 현실에 우리는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마저도 파괴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제발 좀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중계를 보고 이 현실을 보고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유다와의 참혹한 현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여전히 희망의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결국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돌이키는 상황 속에서도 참혹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무차별 공격 중에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도시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또 모든 숲이나 굴에 숨어 목숨을 연명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도시가 텅텅 비고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빚어낸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녀처럼 적군의 마음을 뺏어보겠다라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나 그들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올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노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 전쟁이 임하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거는 이런 일은 이래서 생긴 것이고 저래서 생긴 일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을 또 정치적인 것들로 또 경제적인 것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 본질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그렇다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없는 현실에서는 지혜로울 수 없고 그 현실은 여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인간을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고통은 결국 진통하는 산모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해산의 고통은 창조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고통을 동반하지만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는 고통은 생명의 탄생의 고통이 아닌 정말 죽음의 고통, 또 절망의 고통, 그리고 고통만을 위한 고통만이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략자들이 얼마나 이 유다 땅을 짓밟는지 산통의 고통, 또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통으로 몸을 비트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유다를 도와줄 사람들은 또 민족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노리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이 원수들은 이 산모의 손가락 하나까지도 까딱할 힘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산통을 겪는 산모가 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복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쟁, 기근, 또 여러 재앙들, 또 기후변화, 지진, 화상폭발, 또 수많은 비와 폭풍, 태풍, 이 많은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내 현실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회심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고 또 그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돌이키고 세상보다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느껴 늘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아픔을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